기도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뭐니 해도 응답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응답받기 위해서예요. 기도를 아무리 청산유수처럼 잘한다 하더라도요, 야, 저 사람 진짜 입만 열면 기도가 술술 나오는구나 하는데 응답이 안 돼.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어눌한 말로요, 늘 그냥 눈물 지으며 부르짖으며 시끄럽게 기도하는 것 같아도 기도만 하면 응답이 된다. 할렐루야. 그럼 또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장 이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응답입니다. 그렇다면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오늘 그 방법을 함께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적극적인 기도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할 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막 입이 크게 열리면서 부르짖으며 기도가 나와야지, 저 사람은 무슨 기도하나 이렇게 딴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시간은 이미 물 건너간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는데,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나는 자는 빼앗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침노해야 된다는 건데, 이 침노라는 것은 전쟁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심전력을 다해, 목숨을 다해 내가 적군과 맞서 싸워 승리해야 얻을 수 있는 거지, 전쟁에 나갔는데요, 재미삼아 놀이삼아 싸우다가는 그 타임이 진 싸움입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 바랄 수 없는 것, 꿈꿀 수 없는 것을 이 침노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 영적 세계에서 나를 유혹하는, 나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이 악한 세력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그저 재미삼아 취미삼아 기도하는 것은 이미 끝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에서의 첫 번째 조건이란 무엇이냐? 정말 전심을 다해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가끔 이렇게 행사를 지나가면서 아유 권사님, 아유 장로님,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를 잘 할 줄 몰라서,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기도에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냐, 순서를 정해놔, 뭐 그런 거를 사람 듣기엔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예배 자리에서는, 또 무슨 행사의 자리에서는 이런 예배 저런 예배의 때에 따라서는 그런 것이 구분되어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칭찬할 만한 기도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세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의 응답을 기대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은요, 너 문법이 틀렸다, 또 단어가 틀렸다,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이레미야 33장 3절 말씀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말씀합니다. 부르짖는 게 중요하지, 그 기도의 이 내용이 얼마나 이 중심이 잘 잡혔냐, 문법에 맞췄냐, 이 단어들은 얼마나 잘 선택했냐, 이런 건 안 따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제목을 내 마음에 품는 이유는 내 힘으로는 꿈도 꿀 수 없고 바랄 수도 없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마 내 힘으로는 얻을 수 없으니 주님의 힘을 의지해서라도 그 일을 이루고자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내가 죽었다 깨도 이룰 수 없는 일을 바라는데, 그럼 죽었다 깨는 일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뭐 진짜 부활을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온 힘을 다해 이 침노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원한다면요, 하나님 앞에서 말 그대로 간절히 부르짖어야 됩니다. 구하지 않고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찾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두드리지도 않는데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이 저절로 열릴 일은 없다 이겁니다. 도르래라는 거 아십니까? 도르래. 바퀴 모양으로 돼가지고 줄을 여러 가지 엮어서 만드는 도구인데, 도르래가 뭐 하는 데 쓰는 겁니까? 아주 무거운 것들, 그 물건들을 이 여러 가지 밧줄과 바퀴를 연결해가지고 중량, 그 무게를 분산시켜가지고 손쉽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이 조선에서도요, 정약용 선생님이 이 도르래의 원리를 가지고 거중기를 발명했더니 1792년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다 그 큰 수원성을 화성에다가 이 성을 건립하려면 10년은 걸릴 겁니다 했던데, 이 2년 만에 완공을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도르래를 사용하면 사람의 힘으로, 이 한 사람 두 사람의 힘으로는 들을 수 없는 아주 그 무거운 물건도 쉽게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기도란 바로 이 도르의 원리와 같은데 내 힘으로는 들 수가 없어요. 용을 써도 들리지가 않아. 너무 무거우니까. 그런데 이 기도의 도르래를 이용하면 그 무거운 일들을 쉽게 들어서 쉽게 해결한다 이거예요.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엘리사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은 요아스였는데 이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이 아람과 싸울 때 이 아람의 왕이 작전을 짜가지고 야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치자 저렇게 치자 하면요 이 엘리사가 그것을 다 환상 중에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요아스 왕에게 달려가서 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니 이번에 아람의 군대가 이렇게 공격할 겁니다. 저렇게 공격할 겁니다. 미리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요아스는 실력이 별로 없어도 이 엘리사의 말만 잘 귀를 기울이고 따르면 늘 아람의 군대에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엘리사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왕 요아스가 얼마나 이 마음에 근심이 깊었겠습니까? 찾아가서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면서 막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요아스 왕을 위로하면서 왕이여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말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의 손을 이 왕의 손에 얹고 동쪽 창문을 향해서 화살을 쏘라고 말합니다. 왕이 있는 힘껏 이 실을 당겨서 팍 화살을 쏘았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말합니다. 왕이 그같이 힘차게 화살을 쏜 것처럼 아람의 군대를 쳐서 이길 겁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요 화살 한 뭉치를 주더니 그걸로 땅을 힘껏 치라는 거예요. 왕이 그 화살 뭉치를 받아들더니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세 번 칩니다. 그리고 그냥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자 갑자기 다 죽어가던 엘리사가요 벌떡 일어나서 고래고래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아니 왕이시여 왜 세 번만 칩니까? 5번을 치고 6번을 쳐야 저 아람의 군대를 5번을 이기고 6번을 이겨서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를 가져올 텐데 왕이 3번을 치며 그쳤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는 아람을 딱 3번만 이기고 그 다음부터는 내리패할 겁니다 말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요 엘리사를 통해 이스라엘의 승리를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요아스 왕은 이 다 죽어가는 엘리사의 말이라도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여 그 말을 열심히 따르면 승리는 따놓은 단상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그 모든 승리를 예비해 놓으셔도 이 요아스 왕이 아니 엘리사도 다 죽게 되었는데 내가 땅을 치는데 몇 번 치라고도 말 안 하고 몇 번이나 칠까?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허리 펴서 일어나면요 응답은 물 건너 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도 그 약속을 실천할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침노하는 마음으로. 그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내 것이다. 저 열매는 나의 것이다. 이렇게 욕심을 내야지 나의 것이 되지. 기도하면서도 응답이 될까요? 오늘은 아닐까요? 내일도 아닐까요? 이런 의심 가득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장성한 자식들이요 열심히 노력하고 시험 봐가지고 이 취업에 성공했어. 첫 출근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얘야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했지 않니? 얘든 시험 다니렴. 일 시키면 요령도 좀 피우고 낮엔 잠도 좀 자고 이렇게 회사를 하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건 진짜 부모가 아니죠. 너 그렇게 힘들게 들어갔으니까 가서 열심히 해야 된다. 선배 말 잘 들어야 된다. 시키는 무조건 잘해야 돼. 할 수 있다고 말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길을 다 열어놨으니까 너는 낮잠도 좀 자렴. 쟁기를 들고 뒤도 좀 돌아보렴. 농사 그까이 거 그냥 대충 하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길 다 열어놨으니까 너는 앞만 보고 가면 돼. 할렐루야. 뒤돌아보지 말고 가면 돼. 이러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 보고 하나님 너무하시네. 다 준비해놨다더니 뭐 나도 땀 흘려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의심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기도란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내야 되기 때문에 자격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응답은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달린 감을 바라보면서 저거는 내 것이다 하고 열심히 달려 올라가서 따먹어야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저거 언제 떨어지나 주님이 맺었으니까 내 입에 넣어주겠지 하고 그거 언제 떨어지나요? 다 썩을 때나 떨어지지 그게.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해야 응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이라도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봐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제목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고 이것이 응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결과를 내가 체험할 수 있지. 아우 이런 기도도 응답되나, 이미 지레짐작하며 이런 기도는 안 들어주시겠지, 기도조차 멈추면 응답의 기회조차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은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무슨 제목이든 상관없어요. 그 기도의 제목의 응답을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나중에 결과라도요, 아, 하나님이 내게 이 방향을 원하시는구나, 지금 나에게 돌이키라는구나, 그 결과를 알고 기도를 하던 제목을 바꾸던 그 다음 단계를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0절에 같이 말씀하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이미 인생 살면서요, 내 능력의 한계를 알고 있어요. 나는 말이 짧아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생각이 짧아서 생각을 깊이 못합니다. 내 단점이 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때 왜 성경은 하나님께서 거짓을 말하는 분이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그 앞절이 중요합니다.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심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요, 내게 못할 것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못할 게 없습니다. 1시간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어떻게 1시간을 해요? 이미 끝났어. 그 인생이 끝났어.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그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저는 예전에 제가 지금 몸무게가 태어나서 제일 많이 나가요. 할렐루야. 저는 태어나서 다이어트란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옛날에 어찌나 말았던지 제 별명이 이쑤시개였어요. 이쑤시개. 부르면 똑 부러질 줄 알았대요. 네. 놀라운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22살에 군대 입대해서 훈련을 열심히 받았더니 54kg. 할렐루야. 그 미스 코리아 몸무게 아닙니까? 그렇게 말랐는데요, 그래서 제가 금식을 못해요. 한 끼만 굶어도 픽픽 쓰러져. 당에 떨어져. 근데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시험을 보는데 거기 시험 과목 중에 5일 금식이 있어. 5일 금식. 아유, 이건 내가 시험 보다가 굶어 죽겠구나, 무서워서 시험을 못 보겠는 거예요. 근데요, 그것도 제가 해보니까 되더라고. 할렐루야. 안 해봐서 못한 거지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안 굶어 죽어요. 1시간 기도요, 할 수 있어요. 3시간 기도 시키는데 하도 되더라고요. 되더라고. 5일 굶기고 3시간을 기도시키는 거 해보세요. 되더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그것만 견디면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사 될 수 있다 생각하니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아무리 크더라도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 되더라고요. 내 힘과 능력의 한계가요, 내 생각에서 오는 거지, 능력 주시는 주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의 크신 도움의 손길이 나를 이끄신다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인데,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은 지금 기도의 응답을 위해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열매예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참으로 응답받는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을, 그 운명을 바꾸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기억할 것이요, 우리의 실패는 능력이 없어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실패를 생각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10번 찍으면 다 그 남은 거 넘어가겠습니까? 어떤 때는 내 생각의 한계 때문에, 능력의 한계 때문에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가 중요해요. 실패를 겪었을 때, 인생의 그 쓴물을 마셨을 때, 그때 그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집에 쓰레기통 다 있으시죠? 쓰레기통 없는 집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이, 목사님, 우리 집은 얼마나 깔끔한지 쓰레기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거짓말이에요. 집이 그토록 깔끔하려면요, 무엇보다 필요한 게 뭐예요? 쓰레기통이죠. 쓰레기 버리려면 쓰레기통이 필요하고, 음식물을 버리려면 음식물 쓰레기통이 필요하지. 그 쓰레기통 다 치워버려 보세요. 집이 어떻게 되나? 쓰레기통은 없는데 온 집안 구석구석이 다 쓰레기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쓰레기통이 있어야 집안에 더럽고 냄새난 것을 다 치워버릴 수 있습니다. 참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를 다 모아가지고 먼지도 넣고 쓰레기도 넣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죠? 쓰레기통 뚜껑을 탁 닫아야죠. 닫아놔야지. 그렇지 않고 고맙다고 해서 맨날 끌어안고, 잠잘 때도 끌어안고, 텔레비 볼 때도 끌어안으면
그 고마운 쓰레기통이 나의 삶을 어떻게 만듭니까? 냄새 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통이 아무리 필요한 거라 할지라도요, 그거 끼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필요할 때만 쓰는 거예요. 실패가 그거 같은데, 실패는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요?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내 인생에 더럽고 추악한 것을 버리기 위해서 그 실패라는 경험이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그 실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매일같이 끌어안고 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실패가 필요하니까 그걸 끌어안고 내가 언제 실패했지? 왜 실패했지? 또 실패하면 어떡하나? 늘 그것만 바라보며 그것만 생각하면서 그것이 나의 미래겠구나 라고 여기면 어떻게 돼요? 그건 쓰레기통으로 내 집 치우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쓰레기통으로 만드는 거예요. 늘상 내 인생을 실패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의 실패를 곱씹어봐야 할 유일한 이유는 뭐냐? 그 실수를 두 번은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때 내가 저 때문에 실패했지,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지. 다시는 실패를 끌어안지 말아야지. 다시는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다시는 남을 미워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나의 실수를 되돌아보는 거지. 그거 바라보면서 아이고 내 인생 망했구나, 내 인생 끝장났구나 늘 울고불며 그 끌어놔도 인생 바뀌지 않는다 이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쓴 기억들, 실패의 경험들, 패배의 마음들은요, 딱 나의 성장을 위해서만 곱씹어보고 뚜껑을 탁 닫으셔야 돼요. 다시는 되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돼요. 아이고 내 기도는 절대 응답 안 되는구나. 그건 실패를 끌어안고 사는 겁니다. 기도의 방법을 바꿔야겠다. 열정을 내야겠다. 힘을 내야겠다. 시간을 늘려야겠다. 횟수를 늘려야겠다. 뭔가 여러분의 새로운 도전을 꿈꾸면서 바라보셔야지. 그래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미래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실패가 반복된다고 해서 내 인생 스스로 포기하면 그거는 내 인생 자체를 쓰레기통과 다름없이 여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실패가 중요해도요, 실패는 내가 성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일 뿐이지 그 실패를 내 인생의 목적으로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겁니다. 잠언 4장 23절에 같이 말씀하는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 생명의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 힘의 원천이 어디에서 납니까?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생각을 하도요, 그것이 우리 현실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실이 바뀌는 거지, 생각조차 멈추면요, 현실은 죽었다 깨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그 근원, 그 시작은 어디예요? 내 마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이미 나는 망했다, 나는 죽었다, 그 인생이 끝난 거예요. 근데 생각이 이미 아무리 많은 문제에 둘러싸였다 할지라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긍정의 마음, 창조의 생각하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그 운명이 바뀐다 이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죄의 대가로 바뀐 결과가 뭔 줄 아세요? 그건 그냥 죄의 흔적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각이 바뀌고 말았어요. 어떻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두렵습니다. 괴롭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그 몸을 숨겨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음성 가운데 내가 너의 기도를 듣는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끄러워 숨으시겠습니까? 아마 할렐루야 하면서 나갈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이 피했을까요? 죄의 흔적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니까 하나님의 음성조차 두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요, 기회가 찾아와도 그게 기회인 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응답이 떨어져도 그게 주님의 응답인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네가 왜 숨었느냐? 제가 벌거벗어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두려워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싫어 숨었습니다. 별 핑계가 다 나오는 거죠.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한 보고가 뭡니까?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 본 모든 백성은 신장에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봐도 메뚜기 같았더라. 절망감만 주는 거예요. 패배감만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절망 속에 빠뜨리려고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까? 바로의 그 권세를 10가지 재앙을 무너뜨렸습니까? 아니요.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선물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응답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듣고 가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유, 하나님 너무 힘든데요, 너무 벅찬데요, 너무 귀찮은데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이런 거 꼭 해야 되나요? 별의별 핑계가 다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생각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그 광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인생 살려고 하나님 찾았습니까? 애굽 땅에서 종로 타다 죽으려고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광야에서 40년간 헤매다 죽으려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이미 자기들의 기도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리라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뭐라고요? 응답받기 위해서입니다. 오로지 응답받기 위해서예요. 기도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에요. 응답받아야죠. 내 문제를 해결받고 싶습니까? 내 병을 고침받고 싶습니까? 그럼 간절히 기도하세요.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침노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정적이고 실패에 익숙한 사고방식으로는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인생의 여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주시는 것은 반드시 응답이라는 것을 믿으셔야만 돼요.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이 마음속에는 모든 패배의 생각들, 쓴 뿌리들 다 끊어내야만 합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환경을 보이며 그것을 우리 미래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너 눈에 보이는 게 뭐야? 귀에 들리는 게 뭐야? 너 가진 거 아무것도 없잖아. 자격도 없잖아. 네가 의인이야? 죄인이지? 맨날 이런 거 갖고 우리 공격하거든요. 그 유혹에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욥을 시험할 때 어떻게 했죠? 그의 재산을 빼앗고요, 가족을 빼앗고요, 그의 건강마저 빼앗았어요. 그러면서 욥을 어떻게 유혹합니까? 너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 네가 갖고 있는 재산도 바람 불면 훅 날아가는 거야. 네가 사랑하는 가족도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지고 사라지는 거야. 너 건강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야. 그런데 네 인생 어떻게 되겠어? 너는 망한 인생이야. 너는 죽은 인생이야. 너는 실패할 인생이야. 하고 그 마음에 좌절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거기 넘어지면 욥이 어떻게 되느냐? 인생을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스스로 낙심하여 포기하는 것뿐입니다. 그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유일한 목적인 거예요. 그런 순간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이길 힘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지금 내 마음을 짓누르는 이 절망을 떨쳐내는 방법뿐이에요. 할렐루야. 아무 보이는 것 없어도, 아무 들리는 것 없어도요, 왠지 내 마음속에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이야말로 성령이 주시는 음성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는 안 그래요. 이미 길이 막혔어요. 절망으로 나를 이끄는 것밖에 없어요. 눈앞에 뻔히 보이는 실패와 패배가 보이는데요, 내 마음속에 왠지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면 될 것 같아. 그거야말로 우리 운명인 것을 여러분 붙드셔야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은 딱 한 가지 이유뿐인데,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말 잘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일을 다 이룰 수 있느냐? 성경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법칙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왜 무슨 이유로 나에게 능력 주시느냐?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애매한데 요즘에 아이들에게 이런 걸 가르치더라고요. 길거리를 가다가 모르는 아줌마가 아우 너 되게 예쁘다. 그리고 돈을 주면 뭐라 그래요? 안 받아요. 네. 옆집 아줌마가 음식 갖고 와서 나눠 먹으면 뭐라 그래요? 안 사요. 네. 그 왜 그래요? 의심해 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내게 호의를 베푸나? 무조건 의심해 보라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말 걸면 대답하지 마. 모르는 사람이 물어보면 대답하지 마. 왜요? 좋은 사람이 없잖아요. 다 악에 받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끼리 의심하면서 살아야 안전하지, 서로 믿고 신뢰하면 나만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대하면 얻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 응답 받아라. 안 받아요. 너 은혜 받아라. 안 사요. 그래서 무슨 응답을 받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어야 내가 무엇인가를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이 내가 기대한 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바란 것이 아니더라도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지. 아우 주님, 제가 바란 거 그거 아닌데요, 저는 그거 원하지 않는데요 하고 기회가 와서 다 호박이 넝굴지더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그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이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 때문에 그렇거든요. 수많은 업적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잘 아는 사건 중에 하나가 이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때 한번 살펴보세요. 이 어린 다윗이 이 형을
형들이 있는 전쟁터에 가서 아버지 심부름을 하는데 보니까 이 무장한 골리앗이 와서 막 소리를 칩니다. 나라 싸워보자. 자신 있는 사람 싸워보자. 근데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벌벌 떠니까 답답한 다윗이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했어요. 그 얘기를 들은 이 다윗의 형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교만하다. 욕심이 넘친다. 네가 스스로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자 지금 싸우자 하는데 너는 나가면 반드시 죽는다. 막 이 절망감을 안겨줬어요. 근데요, 다윗은 그 형들이 말하듯이 그런 욕심이나 교만 때문에 누군가에게 잘 보려고 싸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있는데 왜 참고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의 군대의 이 대장이신 주님이 지금 멸시와 천대를 받는데 당신들이 참으면 어떡합니까 이거예요. 그럼 너는 이길 무슨 묘안이 있느냐? 네가 힘이 센 것도 아니고 키가 큰 것도 아니고 훈련을 잘 받은 것도 아닌데 저 용사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사자를 이기고 고무의 발톱을 피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저 골리앗의 칼도 하나님 때문에 피하지 내가 무슨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요 나아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누구 때문에 우리가 잘 됩니까?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를 잘 되게 하십니까?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그 자세만 우리가 갖고 있다면요, 우리가 이 골리앗 앞에 선다 할지라도요, 이 산한 맹수 앞에 선다 할지라도 좋으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구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기도의 기본 자세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목소리를 크게 내서, 내가 남들보다 오래 기도해서, 아니요 여러분, 그거 아무 쓸모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노력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그러는 거지, 내가 그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주님 보답해 주셔야죠, 내 이 공로를 하나님 갚아주셔야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자세는요,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 때문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반드시 부르짖으면 주실 거야.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거야. 제가 우리 아이들 봐도요, 그런 확신이 있는 애가 있고 확신이 없는 애가 있어요. 아빠 나 1,000원만. 확신이 없는 애는요, 제가 한마디 하면 돌아가. 무서워서 꽁무니를 찝뺍니다. 확신이 있는 애는요, 무슨 말을 해도 안 그래. 아빠 1,000원만 줘. 아유 1,000원도 안 줘. 내 아빠 딸인데 안 줄 거야. 별 얘기를 다 해. 지갑이 안 열릴 수가 없어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빠는 좋은 사람이야, 우리 아빠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확신 있는 자식은요 아빠에게 뭐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없는 자식은요 아빠 앞에서 무서워, 두려워요. 아빠가 너 어딨냐? 그러면 무서워서 그 몸을 피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자식입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자식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음성에도 두려워 떨며 몸을 피하는 자식이 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겐 용기가 있어야 돼요. 어떤 용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학력이 없어도, 빽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내게 지식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내게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반드시 붙드시는 겁니다. 그 귀한 사랑을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요, 어떠한 순간이든 우리는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요, 주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을 여러분 꼭 그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시길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제목의 크기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게 뭡니까? 박해입니까? 죽음입니까? 칼입니까? 위협입니까? 상관없어요. 그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을 핍박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계시고요, 그 좋으신 손길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이겁니다. 기도는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손을 간구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이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침노하면 반드시 얻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귀한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요. 하나님, 참으로 나에게 많은 제목들이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나를 향해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사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우리의 범사가 잘 되고 우리 육신이 강건한 복을 반드시 누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귀한 말씀을 우리 함께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마음에 손을 놓고 저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길을 펴서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우리의 병든 신을 반드시 깨끗이 고쳐 주셔서 하나님 새 생명을 붓되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빈잔을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세 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